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499페이지입니다. 우리 21장 1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올 겨울 들여서 가장 추운 새벽입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또한 주님께서 기도자들을 예비해 주셔서 하루를 이렇게 같이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속에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기도의 제목 되게 하시며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속에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소망이 아버지 다시 생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전후좌우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아버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아버지 그런 간증들로 남는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예수 권사님 두 사위하고 같이 오셨는데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9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1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지 않은 사울의 후손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지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일이 기록될 수 있을까? 조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21장 전체에 흐르는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석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들 전체를 관통하면서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체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근입니다. 아주 극심한 기근.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시기에 3년을 연속해서 기근이 생긴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3년의 기근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도 기근이 들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3년이나 연속해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드니까 왕이었던 다윗이 너무나 곤고해지는 것이지요. 요즘같이 댐이 많이 건설되어 있는 시대에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기가 쉬운데 그때는 말할 것도 없고 팔레스틴 땅은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이런 극심한 기근은 단지 비가 안 온다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징계가 시행되고 있다는 너무나 전형적인 상징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이 통치하던 그 패역한 시대에 비가 오지 않게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실 때 가장 상징적인 방법이 비를 안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엘리야의 간구입니다. 그만큼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방법이지요. 그렇게 3년이나 기근이 연속되었을 때 다윗이 그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게 놀랍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비가 안 오는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형벌을 내린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겠지만 단지 몇 사람 죽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학살했어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소문을 듣고 아모리 족속 중에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요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마치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다 낡은 전대, 오래되어서 곰팡이 난 음식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니까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여호수아를 속인 거예요. 사흘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지요. 비록 속임수 때문에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여호수아는 그 언약에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니까. 기브온이 공격을 당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곧바로 밤새 달려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구해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니까 신실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곳곳에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기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사는 이방 민족을 이런저런 이유로 자국 사람들이 안 좋아할 때가 많은데 사울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때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비록 잘못된 것이지만 그리고 자기들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방 족속이 같이 사니까 여러모로 불편하여 사울이 그들을 죽일 때 마음속으로 약간 지지하고 옹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집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인데도 그걸 가볍게 생각한 것이지요. 당장에 이익이 되나? 당장에 이 나라 백성들이 좋아하나? 인기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기본 사람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로 보게 되어지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수 없는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든지 죽여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지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잊어버리고 어쩌면 왕인 사울조차도 잊어버리고 지금 왕으로 있는 다윗 왕도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일을 누가 기억하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들춰내시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3년 기근으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기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울 왕에게 당한 억울한 일을 꾹꾹 눌러놓고 있다가 다윗 왕을 향하여 왜 우리가 당한 이 억울한 일을 바로잡아주지 않습니까? 하고 다윗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자기 족속이 죽임을 당했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인데 누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친히 들춰내시는 것이지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은 지금 다윗 왕의 때로부터 약 500년 전에 맺은 언약이에요. 500년 전.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게 되어지면 한 1700년대? 그때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은 취소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혹 잊어버릴 수 있고 아무리 그 가운데 속에 언약이 오래돼서 그것이 다 그냥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 그 종살이하는 연약한 이방 족속들의 억울함과 서름과 상함을 기억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을 내리면서 다윗이 그 기근의 이유를 물을 때에 기브온 족속이 당한 그 억울한 죽음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집안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의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악한 자는 벌하시고 선한 자는 상 주시는 것이지요. 자신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500년 전에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사울과 그의 집안의 죄를 물으시고 이스라엘 온 땅에 3년이나 극심한 기근을 내리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나는 잊어버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아무개야, 왜 넌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추궁하는 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켰던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 기근의 이유를 듣고 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를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상한 심령과 억울한 눈물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지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무슨 말이지요?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자기들을 죽인 사람들 똑같이 다 죽여야 되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지요?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들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이들이 지금 사울 집안 사람 7생명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근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기 민족을 학살하고 자기들 쫓아내려고 했던 사울 집안 사람 7의 생명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그 핵심은 언약의 회복이에요. 500년 전에 맺었던 그 언약이 지금도 적용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징표로 자신을 학살하고 내쫓으려고 했던 사울 집안 사람 생명 7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시켜달라. 어떤 학자들은요, 그런데도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그 후손들이 벌을 받고 죄값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놓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가 그 후손들에게 상속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해석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기도 했던 책의 제목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아닙니다.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이 절대로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조상들의 죄가 후손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성경이 지지해주지 않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좋은 조상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만 성경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조상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신실하게 주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폐역한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을 본 자녀들이 그 악한 영향력을 충분히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조상의 죄를 후손들에게 묻는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절대로 이상한 종교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구별해 놓았어요. 사울과 그의 지배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사울은 자기 죄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정확히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그 집안의 죄가 따로 있는 것이지요. 절대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러면서 운명론에 눌리지 마라. 우리 집안에는 이런 저주가 흘러 하고 운명론에 눌리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제 사울 집안에서 7명의 자손들이 주어지는데 누구를 줍니까?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우리가 보았지요?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다. 여기 또 하나의 언약이 나와요.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사울이 약속을 어겨서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는데 다윗은 약속을 지켜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보호해 주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누굴 내어줍니까? 다른 7을 내어주는데요. 8절 말씀 잘 보십시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리스바라는 여인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리스바에게서 난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여기 나오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이름의 무비보셋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울러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러니까 리스바의 아들 둘, 그리고 아드리엘의 5 아들 해서 7을 내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내어준 사울 집안 사람 7을 기본 사람들이 성에 매달아서 죽이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딱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리스바라는 이 여인에게요. 지금 2 아들을 잃은 리스바라는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이 앞에도 나왔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먼저 왕이 된 곳이 헤브론 땅 아닙니까? 그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되어서 나머지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그 다른 지파들의 왕으로 세운 것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거든요. 그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누구라고요? 아브넬이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그 아브넬이 실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스보셋은요, 왕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요, 기고만장해져서 교만해져서 사울 왕의 첩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왕권에 대한 아브넬이요, 욕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첩이 누구냐? 바로 이 리스바예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리스바란 여인은요, 슬픔이 참 많은 여인이지요. 사울의 첩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이 여인을 범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리스바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인이 2 아들, 사울에게서 난 2 아들을 여러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불쌍한 여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리스바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3년 동안 기근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들의 시체 위에 비가 내릴 때까지 자기 아들의 죽음과 이 기근을 연결시키고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좀 이따가 나오는 모습과 연결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게 못하게 했다. 리스바란 여인의 행위가 2 아들을 잃은 아픔에 대한 어머니의 아픔에서 나온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공중의 새가 그 시신을 범하지 못하게 하고 땅에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시신을 보호했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를 보게 되었으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범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늘의 새가 먹는 것, 땅의 들짐승이 그 시신을 먹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새가 먹고 들짐승이 먹었다, 그러면 언약을 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머니 리스바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하늘의 새들이 자기 아들들의 시신을 범하지 못하도록, 땅의 들짐승들이 자기 아들들의 시신을 범하지 못하도록 지킬 때에 뭘 원하는 것입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두 아들들이 언약을 어긴 자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모습은 안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신 3년 동안 극심한 기근으로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속죄 제물로, 그 죄 때문에 비를 안 내려주신 것이니까 자기 아들들의 그 죽음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자기 아들들의 죽음이 승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비록 죽은 시신이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기 아들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미 죽었는데 근데 그 죽은 그 시신 위에 비가 내림으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위로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본문을 보면 전체 흐름이 살아나요. 뿐만 아니라 리스바라는 여인의 이 행위를 그렇게 봐야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의 조치도 이해가 되어져요.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가져와서 이 7사람을 함께 장사 지내줘요. 그리고 그렇게 장사를 지내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다윗의 기도에 응답으로 큰 비를 내려주세요. 비록 하나님의 형벌로 죽었지만 자녀의 시신을 새가 먹지 못하고 들짐승이 먹지 못하게 하고 싶어하는 한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저주받아 죽은 아들들이 아니라 비를 내리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한번 이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 아들이 죽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텐데 그 가운데 속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과 밤 가리지 아니하고 막 뛰어다니며 새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막 쫓아버리고 들짐승이 못 오도록 그 어머니가 횃불을 들고 쫓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셔요. 3년 동안 이어진 그 극심한 기근 가운데 공의를 바로잡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 공의가 실현되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 어머니 리스바의 간절한 소원에 하나님이 큰 비로 응답해 주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사울 집안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두 아들이 죽어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큰 고통이었을 터인데 자기 자녀들이 저주받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딱 붙들고 있다가 마침내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아들들조차 3년 동안 바짝 마른 땅을 적시는 큰 비의 응답이 되게 하는 속죄 제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 여인이. 여러분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시고 작정하셨다 해서 그 가운데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하나님 45명이면 안 됩니까? 40명이면 안 됩니까? 30명이면 안 됩니까? 20명은요? 10명은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르 성에 내려질 그 심판을 갖다가 막으려고 했었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거든요. 10명이라도 데려와라. 그럼 내가 내 저주를 취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속에 끝까지
가지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할 수 있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그 집안의 죄를 엄히 물으시는 중에도 어머니 리스바는 그저 탄식과 슬픔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 긍휼로 위로를 받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시행되는 중에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자녀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참남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심판을 지금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 또 구할 수 있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이상한 운명론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집중하시지 내 조상의 죄를 나에게 묻지 않아요. 물론 가정 안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마치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온 가문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어머니 리스바가 죽은 두 아들 시신 옆에서 사력을 다해서 뛰어다니는 모습, 자녀들의 그 시신 앞에 놓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그 모습, 여러분 상상하신다면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들 놓고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실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자녀들 놓고 하는 기도가 마치 이리스바라는 여인이 보여주는 그 모습처럼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부르짖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낮에는 새들을 내쫓고 밤에는 들짐승을 내쫓으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마저도 온 땅을 적시는 큰비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꿔놓은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지기 원하는 소원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꼭 보여드리면서 너무나 감격적인 그분의 응답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경 안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건이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 오늘 또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우리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핑계와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변명이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그 언약을 다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도 구하고 환경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긍휼과 자비를 끝까지 간구했던 리스바 어머니의 모습 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사모함을 가지고 운명론 가운데 눌리는 것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하고 탄식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절하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의미와 내용을 다 뒤바꿀 수 있는 간절한 기도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